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말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이죠. 여러분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교회 의자도 보이고 강대상도 보이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신기한 전단을 좀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전단처럼 딱 붙어 있더라고요. 사주팔자, 죽어라 노력해도 안 풀려 고민되시는 분, 이러면서 사주 궁합, 사업운, 건강운, 재물운, 그러면서 뒤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전단지로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잘 안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이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업운, 건강운, 재물운을 그렇게 보려고 하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치워주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사업운, 재물운, 건강운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분명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영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령스러운, 영스러운 성품이나 성질,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런 영스러운, 신령스러운 성질이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의해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막 떨린다고 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내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런 걸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지만 조금은 건강하지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판단력을 잃게 해서 정서적 학대를 합니다. 제가 봤던 심한 경우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손을 들기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무안 주면서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죠. 이것을 심리 지배라고 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행동을 통제받고 지배받게 됩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해라, 누구를 만나지 마라, 어느 장소에는 가지 마라 등등의 행동을 통제받고 지배받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 밖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볼 수 있죠. 물가를 다니지 말라, 귀인을 만나려면 동쪽으로 가라, 누구와는 동업하지 마라. 궁합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객사해. 인격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무당들 말입니다. 무당들은 인격과 성품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영험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평가 기준입니다. 영험한 것.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알려줄 수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영험한가가 평가 기준이 되죠. 프란시스 쉐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참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체험과 감정으로 신앙을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목소리를 이렇게 거칠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거칠게 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넌 이걸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면서 행동을 통제하죠. 그 사람을 지배하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쉐퍼 목사님은 기독교적 플라톤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적 플라톤주의. 성경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했던 이단들,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을 기독교적 플라톤주의라고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는 분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 선입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선입견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기 좀 이상한 데 같은데? 저기 조금 무당처럼 하는 데 아니야? 저기 조금 점치는 듯이 하는 데 아니야? 목소리를 흉내도 잘 못 내겠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이상한 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건강하지 않는 영성이 아니라 건강한 영성을 소개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면서 회개를 열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열매를 통해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사역을 표현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꽃을 맺었느냐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풍성한 나뭇가지가 있는가, 나뭇잎을 많이 맺었는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험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영험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영적인 리더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22절과 23절 자막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은 사람의 인격, 성품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은 예,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한다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희락이 넘치며 불안과 근심, 무관심과 무심함이 아닌 화평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오래 참길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남을 섬기는 자비의 마음이 있으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 양선이 있고 좋은 시절에만 친구로 지내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직한 충성이 있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아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무절제한 삶이 아닌 더 좋은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를 더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육체의 일을 19절에서 성령의 열매와는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쭉쭉쭉쭉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대조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음행이 아닌 사랑, 더러운 것이 아닌 희락,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수 맺는 것이 아닌 자비, 분쟁이 아닌 오래 참음, 시기가 아닌 자비, 화내는 것이 아닌 온유, 당지는 것이 아닌 온유와 절제. 그 반대되는 개념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저렇게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저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의 일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매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지려고 노력해서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 뿐이죠. 이것은 정욕과 탐심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욕과 탐심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십자가까지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은근슬쩍 외면하고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정욕과 탐심을 정면으로 바라봐라.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는 것을 인지해라.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내가 정복할 수 없다고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25절.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수동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로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감정을 성령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대로 하고 우리의 행동을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감정, 정욕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어떤 욕심이 나는 마음들, 욕심이 나는 정욕과 그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과도한 욕심으로, 그 원어는 과도한 욕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과도한 욕망이 뭐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걸 떠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중에 과도하게 즐기고 있는 오락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했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더군다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우리 그 글로리 교회의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그거였죠. 구약에서 제사를 또 신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것에 대한 오랜 고민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1월 8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글로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교회에는 죄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이 땅에 일어났던 일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내가 너희를 어느 때에서든지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너희를 만나겠다. 지성소의 예배를 언제든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죠. 글로리 교회는 이것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들을 많이 하는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죠. 1월 15일
사역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봉사, 사역을 하는 이유는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교회 봉사를 통해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 봉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은사 사역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하는 은사 사역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들었던 응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건강하게 은사 사역하는 것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은사 사역이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과 혼합되니까 요상한 은사 사역이 되더라고요. 영험한 것만 추구하는 은사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사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받는, 건강하게 하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육신과 감정과 지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은사사역, 우리의 감정과 지성을 무시한 채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세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건강한 영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글로리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썼습니다. 글로리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글로리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글로리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영적인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길, 그렇게 변화되어 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성령님을 통해 건강한 영성을 얻게 해달라고 목마른 예배자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목마른 예배자 함께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지성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또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영험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